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다. In the grip of grace. 로마서 강의 이제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비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11장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들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유대민족,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결국 모든 구원 얻은 이들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의 측면에서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또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 백성 삼으셨다가 그들을 버리셨다면 지금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원의 복음과는 무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또 주권적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격전을 벌이고 승리한 후에 지쳐 쓰러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그러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엘리야조차도 지금 자신의 산 목숨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무엇으로 표현하신 것입니까? 바로 남겨진 7,000명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가장 인간의 어떠함이 미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가 완악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역시도 하나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 계획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그런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짚혀진 질투의 불씨가 장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향한 구원의 발화점이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24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그들의 민족적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대주의적 종말론 또는 이스라엘 회복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전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우수성을 탐구하려고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창하는 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표현들을 들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을 이방인이 된 이들이 어떤 신비주의적 시온주의의 형태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할 때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들면서 예배를 한다던가, 구약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들을 예배당에 전시하고 예배를 한다던가, 양강나팔을 분다던가, 또는 교회 강단에 7 촛대 같은 것들을 예배당 안에 비치한다던가, 이런 식의 표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예배의 행위들을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일명 스폰테니우스 송,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걸 이제 직역하면 즉흥적인 노래, 보통 예배팀들이 프리 월십 이렇게 표현하면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느낌적인 표현으로 막 예배하는 그런 행위들, 저도 옛날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뉴에이지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감상에 빠져서 행하는 예배로 그들의 구원이, 어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을 어떤 이런 신비주의적 혼합 종교와 같은 의식을 예배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그런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런 표면적인 형상들을 늘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또는 형형색색의 깃발들을 흔들면서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위 그런 입신적 찬양을 한다라는 말로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자신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그런 스폰테니우스 송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기독교 신앙적 예배인가? 그런 형태는 기독교 신앙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뉴에이지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소위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들의 회복을 구한다라는 일을 사명처럼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력을 볼 때에도 우리가 보는 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력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신비주의적 시온주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소위 신사덕교회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다 그것을 망라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곳들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비성경적 행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상충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성경 해석이 기준이 되어서 종교적 열심을 갖고 행하는 결국 내가 본질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한 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 과정에서 도구로 쓰여진 이방인들 또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으니 원 나무가지, 오리지널 원래 나무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며, 자신들의 어떤 행위적 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배 또는 그런 사조, 그런 신학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나무 가진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들인 이방인 신자 역시도 꺾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성경이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엄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마냥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해석대로 그냥 그렇게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을 지나쳐가는 것, 진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머무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가는 그런 자기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함이라는 지난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절로 36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성경 말씀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오늘 본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문맥과 그 내용 사이의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 그대로 들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머무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나쳐가는 설교자의 해석이 아니라 이 말씀에 최대한 머무르려고 하는 설교자의 지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또렷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비한 비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신비한 비밀도 사도 바울 자신이 신비한 비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직접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비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비한 비밀을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은 비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인 구원 계획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방 민족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민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선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의 전부를 건 거예요. 왜? 이방 선교가 완성이 돼야 자신의 동족인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감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방 선교가 완성이 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적, 선교적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애매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 신비한 비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비밀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 속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로드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 정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빨리 구원받기를 원해, 그럼 거기 가서 이상한 노래 부르고 이상한 깃발 흔들면서 그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노력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사는 사람의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적 선교적 순서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좀 특색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많은 분분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유력한 성경 해석이라고 여겨지고 저 또한 그렇게 동의하는 것은,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대회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예배당 공간 안에 함께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받은 신자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안에 있는 3, 40명 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방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종결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제적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반적인,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국가의 전반적인 회심.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일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충만한 숫자일지는 우리가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일부라는 표현을 쓰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대조적으로 사용한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사도 바울의 해석이 아니죠. 사도 바울 역시도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다라는 것을 오늘 26절, 27절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절로 인한 이방인들에게의 복음 전파, 그리고 이방인 구원의 완성, 그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질투 가운데에서 민족적, 국가적 회심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한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해석이 아닌 것을 이제 거짓 목회자들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감춰진 계시가 있습니다, 풀어진 계시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계시를 자신만이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 한 당신들은 이 신비한 비밀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아주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양무리 떼들이 이 거짓 인도자 때문에 다 흩어짐을 당하는, 그리고 결국 그런 거짓 인도자의 끝판왕처럼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뛰어넘는 내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해도 그거 자체가 이상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의 복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의 그 깊고 측량할 수 없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문을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운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겨지지 않는 신비한 말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불신자들에게 소개한다면 그들이 어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만큼 알며 이해하고 그만큼 전하며 설명할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사람들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또 특히 사람들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에요. 때론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언제나 은혜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그 신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단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해석하려 하기보단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이 신비한 비밀 속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